살면서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의 자랑을 자꾸 감사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이 감사로 바뀌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오바댜서를 읽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 그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이제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나중에 나라를 이뤘는데 에돔입니다. 에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시게 됐잖아요. 그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가 세운 나라, 그 에돔에 대한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이 오바댜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에돔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이 에돔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고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고, 나중에 에돔은 망했어요. 그 지금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하고 유명하잖아요. 그쪽 지역이고,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아직도 한 10%밖에 발굴이 안 됐다고 그래요. 다 무너져 가지고 아직도 90%가 아직 발굴이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바로 이제 그 망해서 지금은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이렇게 되는, 이제 10%밖에 발굴이 안 된 이제 그 나라,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 내가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했는데 멸망당했어요. 그럼 에돔이 무엇 때문에 멸망했느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때문에. 오늘 이 오바댜서는 에돔이 멸망당한 이유를 두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만해서 멸망했어요. 교만해서.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3절을 자세히 보면 왜 에돔이 교만했느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누가 능히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디에 건설을 했느냐면요, 높은 1000m가 넘는 높은 고원지대에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바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페트라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뭐냐면은 이 에돔으로 가려면 좁은 협곡을 1km 이상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들이 이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면 이 협곡을 지나야 되는데, 이 협곡을 지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좁고 큰 이 협곡을. 그래서 이제 정복하기가 어려웠던 나라가 이 바로 에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야, 이곳에 이렇게 나라를 건설하고 누구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이 놀라운 지혜, 누구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이 안전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크게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던 이들이 바로 이 에돔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들은 아라비아인들에 의해서 본토가 점령당하게 되고, 특별히 나바테안들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상인들이 이제 에돔에 드나들면서 무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무기를 몰래 이렇게 들여가가지고 이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돔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돔이 망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그 4절부터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아무리 높은 곳에 살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렇죠, 높은 곳에 있으니까 별들이 더 가까이 보이겠죠.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리 높은 곳에 안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끌어내리겠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은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러니까 다 망하고 다 빼앗긴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긴 거예요. 7절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약조를 배반하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결국 이 에돔이 교만했던, 자랑했던 이 에돔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망한 배경은 믿었던 자들의 배신이라고 1장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에돔이 진짜 망한 이유는 2절과 4절에 나와요.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작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했고,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돔이 진짜 망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낮추셨기 때문에 그들은 낮아졌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곳에서 끌어내침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그냥 낮아졌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걷어가시니까 미련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너 교만하네, 너 감사해야 될 것을 너 자랑만 하네, 너 하나님이 너 아무래도 너 낮춰야 되겠다 그러면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을 이제 썼는데, 1980년대 세계에서 유명한 아주 그 하나님 말씀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하는 한 전도자, 한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텔레비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간통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사기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간 겁니다. 5년 정도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만났어요. 이 존 비비어의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이분이 또 감옥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감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존, 저를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제가 만일 예전처럼 계속 살았다면 영원히 지옥에 가고 말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명한 전도자가 돼서 전하면서도 남모르게 가는 짓을 하고 사기를 저지르다가 발각돼서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은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회개하고 나니까 뭐라고 평가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감옥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푼 거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들통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살다가 지옥에 던져져 버렸으면 얼마나 그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수치를 당했지만 나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을 이 감옥에서 진정으로 만나게 했으니 오히려 이거는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에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분을 볼 때 너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 열정을 잃어버린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놀란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당신 간통죄도 범하고 사기죄도 범해서 지금 감옥에 와 있을 정도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니요. 이렇게 반문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존 목사님, 나는 간통죄를 저지르고 사기죄를 저지르는 그 일을 겪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해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안 사랑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죄를 져요? 멈추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 죄악의 그때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목사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인 것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높이셔서 왕이 됐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버리니까 낮아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안전한 곳에 산다고 교만했고, 그리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교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에돔 국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교만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고, 좋은 차 있다고 교만하고, 좋은 집에 산다고 교만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주로 교만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교만합니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교만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이웃에게 관심이, 진정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에돔 사람들이 지혜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걷어가 버리시면 자랑하던 지혜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미련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잘 버는 능력, 회사에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그런 사업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남들보다 탁월하게 감당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고,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누리지만 그 속에 사명도 있는 거죠. 남들보다 더 받은 것들이 있다면 누리지만 그 속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랑이기보다는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누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향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비전도 없다면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도 없고 감사도 없고 비전도 없다면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여기 이 오바다서에 에돔이 망한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돔이 망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좀 특별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못 대해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참 망하는 이유가 신기하죠. 너 하나님인 거예요. 너 왜 내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어?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10절인데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분명히 10절에 말합니다. 그럼 그들은,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느냐? 11절부터 나와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며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시키는 일에 동참했고, 12절 내가 형제의 날, 이스라엘이 형제 국가인데 형제의 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에 방관했고 기뻐했고 입을 크게 벌렸고, 13절에 성문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방관했고 재물에 손을 댔고, 도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살아서 도망하는 자를 막았고, 그리고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망하도록 그렇게 앞장선 이 에돔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을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괴롭혔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했죠? 에돔도 결국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두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에돔은 영원히 망했어요. 지금도 그 발굴하는 그 자리에 왜요? 10%밖에 발굴이 안 됐다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얼마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의 힘으로 독립해서 힘을 길러가지고 독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금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팔레스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나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날아왔던 그들을 여전히 그 유대인들의 그 혈통들을 그대로 보존해서 다시금 또 유대인 국가를 다시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금 세우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고 여기 18절에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은 불꽃 같고 애굽은, 이 에돔은 지푸라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지푸라기를 다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넘어져도 하나님이 은혜로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왜?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멸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새신자들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시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 제가 같이 참여해서 잠시 강의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가 뭐냐? 지혜에 있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사는 거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사는 게 지혜다. 사람이 우선순위가 흐트러지고 우선순위가 없는 삶을 살면 그거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 지혜로운 삶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삶. 그러면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삶,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는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판단하실 분이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을 주신 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나중에 내 인생을 가져가실 분, 그 다음에 심판하실 분, 결산하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사람들 이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 내 자신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못해요. 내가 나를 증오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해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목사님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저는 죄도 많이 짓고 허물도 많고, 목사님 제 삶을 알면 치를 떨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내 삶이 그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시잖아요. 용서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듯 나도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듯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가 자신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도, 이제 그 다음에 내 자신도,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 대인관계 속에서의 최고의 우선순위, 그건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요 내 남편이 절대로 내 자녀들보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편견인가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보다 내 자녀가 우선순위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성경적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절대 아무리 사랑스러운 끔찍히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배우자가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훈이 형제 어디 있어? 기훈이 형제 아무리 아기가 이뻐도 아내가 우선순위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예, 그래요. 아내가 우선순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이 되고 직분이 되고 세상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우리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하지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알죠. 허물이 많죠. 면목 없을 때 있죠. 그래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귀하게 여기세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왜? 하나님이 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인생을 그렇게 존귀하게 갖고 가세요. 넘어지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용서 앞에 다시금 서서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누구를 귀하게 여긴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사람,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친한 관계일수록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갖는 게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길입니다. 특히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해 줄 때 그 가족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존중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기 쉬운 너무나 가까이 있는 상대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에돔이 멸망을 당한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죄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런 내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주요 나는 청지기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과 성도들과 새신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특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내 자신을 내가 존귀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기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